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나도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여러 인물들. 그 인물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저렇게 속여서 넘어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를 속이고 자기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고 혀를 내두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어떤 관리가 심히 근심한 다음에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제자들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나는 안 저러는데요. 예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참 신앙인이에요. 난 참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얕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나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내 아이의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나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가진 거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가진 게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겠지요. 별 볼 일 없겠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부모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막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여기에 아이들을 키우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자제분들을 키우시지 않으셨지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요구를 들을 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의 질문은 후자의 질문과 가깝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리는
내가 계명도 다 지켰어요.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내가 뭘 더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이 관리의 질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자주 듣는 예수님의 명령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관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관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어려서부터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 관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는 자신의 재산이었는데 이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근심하여. 근심하다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슬퍼하다라는 뜻인데,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 네가 가진 모든 재산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심히 슬퍼합니다. 관리는 아마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오케이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처럼 착하게 살았고 계명도 지켰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약간의 반항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관리가 처음에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 구원을 줄 수 있어. 오직 선한 분,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의 질문 속에도 여전히 아까 나왔던 관리와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나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런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방금 그 관리는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거 주저했는데 보세요 예수님, 저랑 여기 있는 제자들, 요한도 야고보도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현세에 있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 그래, 그러면은 난 가족들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따라야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이 버린 자라는 뜻은, 가족들을 버린 자라는 뜻은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가 가족을 등한시하라 이 말씀이었다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배치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을 등한시하란 말이 아니라면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정녕 다 버렸느냐? 아니, 내가 볼 땐 너희가 다 안 버렸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지 너희에게 현세의 여러 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받을 것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 직후에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요. 이 직후에 내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예수님 보좌 좌편에 앉을 거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린아이의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분이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난 이미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관리와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에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내가 무엇을 더 해보려고, 나는 이미 구원받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구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요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게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의 어떤 못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나를 높이면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라고 교만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기 원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